이 앞에서 제가 이제 봉헌 기도 중에 종려주일에 관한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성 중으로 성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남은 한 주간의 일주일의 공생의 삶을 살아내셨던 시간들이고, 실제로 예루살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경제적 중심지고 종교적 중심지고 또 생활의 모든 문물에서 앞서 있는 최첨단의 도시였죠. 그리고 그런 모든 삶의 중심지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매달리셨던 사건이 바로 이제 종려 주일로부터 고난 주간 한 주간의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사리 예수를 닮아가자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라고 하는 신앙적 권면들을 사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나 또 저희가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거부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나만 그거 조금 소홀하게 해도 누군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피의 마음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어떤 캠페인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의 캠페인이 닮다 그리고 닮다인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본문 안에서 좀 같이 쭉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5장 앞쪽에서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정된 또 결정한 그러한 존재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기로 결정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사랑받은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닮아가기로 목표를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근데 이 사랑받는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특징을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방식은 제가 갓난아기 때는 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은 또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애 넷의 아버지가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방식의 표현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제가 배고플까봐 잠을 잘 못 잘까봐 어디가 아플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것이 저의 갓난아기 때의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고, 지금은 부모님하고 매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언제나 봐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서로를 보듬고 또 배려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향한 애틋함의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가정을 이룬 가장으로서 부모님과 저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당연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사랑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이것을 저희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적 연합과 신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친밀감과 그리고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친밀감과 믿음은 가장 온전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완전하고 결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방식 안에는 가장 완전한 사랑과 가장 완전한 믿음, 또 가장 충분한 사랑과 가장 충분한 믿음이 그 안에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삼위일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였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예수님같이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 가장 완전했고 가장 충분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믿음의 관계가 그 방식으로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란 말이죠. 이 100%라고 하는 걸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 저에게 한 달 용돈을 5,000원을 주셨는데 그 다음 달에 10,000원을 주시면 부모님께서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랑의 방식이, 사랑의 양이, 사랑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측정하는 게 어디까지가 완전한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충분한 사랑인지 저희는 사실 측정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참 성품이죠. 참 사랑의 성품. 그게 2절입니다.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은 추상적이에요. 1절은 애매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동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주님과 하나님과의 연합의 사랑의 관계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 역시도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변화된 게 무엇이냐면 그게 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사랑의 모습, 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 충분히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받아야 가야 될 지향점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라. 이것이 1절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동의어로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도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의 사랑의 방식 안에는 자기를 버림이 있었고 자신을 희생함이 있었고 자신에 대한 헌신이 있었음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더 확실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막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우리의 말의 표현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모습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사랑함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향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타적인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중세의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사랑으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더불어 만물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업적보다는 이해관계를 떠난 사랑을 더 좋게 보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혀 말도 안 될 것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무엇이 하찮아 보이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만물은 안개처럼 잠시 떴다가 잠시 사라지는 거구나. 사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고 사랑만이 우리 안에 기억되고 남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한 중반쯤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를 떠올리면은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외가댁 뒷마당에 엄청나게 큰 개구리들이 살았거든요. 그런 걸 외삼촌들이 막 이렇게 대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막 잡아요. 그럼 외할머니가 그걸 삶아서 뒷다리를 이렇게 발라서 절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개구리 뒷다리가 전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외가댁은 충남 부여 쪽이어가지고 닭으로 만든 게장, 닭게장이 있는데 이 닭고기를 푹 삶아요. 그리고 그 살을 막 이렇게 실처럼 막 이렇게 푸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위 다대기라고 하잖아요. 다대기랑 막 뭉쳐가지고 맑은 국물을 내시고 거기다 닭게장을 넣어서 그걸 밥을 턱턱턱 말아서 당신께서 쓰시던 숟가락으로 저에게 한 입 한 입 먹여주시면 저는 그 두 가지 기억이 저희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이에요. 다 모든 게 먹는 건데요. 이 미각이 막 되살아나면서 그 할머니에 대한 어떤 따뜻한 사랑이 저는 그 음식의 그 맛을 통해 전달이 되는데 제가 할머니를 통해서 슬픔이 배어나는 건 뭐냐면 더 이상은 할머니가 해주는 정말 맛있는 닭게장이나 할머니가 삶아주시는 개구리 뒷다리는 못 먹겠구나. 달리 말하면 할머니는 여기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리움의 추억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느끼는 엄마에 대한 상실감은 제가 느끼는 거에 한 100배, 1000배쯤 되시는 것 같았어요. 장례 때도 거의 정신이 나가신 모습이었지만 장례 이후에도 또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의 빈자리를 저희 어머니는 뼛속까지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전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출생하고 그 인생을 같이 더불어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노년의 마지막을 다 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와의 추억이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 이건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 누군가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린 그 사람에게는 내 인생의 모든 만물이 흘러가는 것은 아주 잠깐이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남긴 일은 영원으로 남는 것. 이것을 지금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드릴게요. 사랑 없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사랑과 선의로 일을 하는가를 근거를 삼아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 그 안에, 그 인생 안에, 또 그의 삶의 흔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배어 있느냐 아니냐를 따라 당신은 영벌의 심판과 영생의 심판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사랑에 관한 에피소드는 아주 사소하잖아요. 아주 사소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의 가장 쓴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원주에 있는 신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교인 소풍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동기놈들이랑 같이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딱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것보다 큰 성경책을 가져왔고 이제 어린 마음에 야 이것도 성경책이야? 이러면서 막 아이를 놀렸더니 옆에 있었던 엄마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그것도 성경책이지. 그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이게 저에게는 아직도 상처로 남아요.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는데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나는 거 보면 아마도 용서가 안 된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전 용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마음에 그것이 딱 찔리게 남으면서 야 이게 사소하게 남을 놀릴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에게 긍정적인 어떤 것을 남긴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말 한마디로 어떤 어린아이에게 상처가 남는 것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로 사실은 누군가에겐 그게 사랑의 기억으로도 남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에피소드로부터 그 안에서 사랑의 그 풍미, 사랑의 풍성한 향기들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오는 것,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사랑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이타적이라는 겁니다. 이타적.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참 사랑에 대한 모습 한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검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청년들이나 또 군교회에서 잠깐 사역하는 중에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가 정말 더럽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미 가득 찬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셨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미 그 안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사랑하십시오 하고 당신의 것들을 이렇게 비우셨어요. 당신의 능력도 비우시고 당신의 말씀도 비우시고 당신의 사랑도 비우시고 당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붓고 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사랑했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봤더니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는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즉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은 비우는 방식이 아니라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가난이라고 하는 결핍을 채우는 방식,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채우는 방식, 그리고 실패를 누차 경험하면 성경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는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뺐든지 경쟁해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야 내 통장에 잔고도 차고 내 인맥도 차고 내 실력도 차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우는 방식의 사랑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체질상 우리에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든 이유가 전 그것 아니겠는가라고 종종 나눠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비우고 채우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삶의 방향성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었다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위로 올라가는 이 방식이 방향성이 전환되려면 뭐를 만나야 되냐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도 나의 삶을 채워지는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계기, 그 어떤 영적인 전환점이 우리 안에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꾸만 채우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던 방식이 변화될 수 없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 옆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저 아무개 씨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안에 같이 못 박히겠죠. 뭐가 못 박히겠어요? 나의 자아가 못 박히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못 박히고 나의 삶의 가치관들이 못 박히면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나지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사랑의 출발점은 내가 지금 여기서 주의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참사랑이 들어와서 그 참사랑의 풍미가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삶의 스토리를 채우고 내 삶의 몸짓들을 채워서
내 안에서 작은 미묘하고 미세하지만 정말 따스한 봄볕처럼 작은 그리스도의 그 어떤 사랑이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 흘러가게끔 바뀌어진 존재,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내 자아로부터 해석되고 출발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채워진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이것이 흘러가는 방식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결론이 이건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은, 한 번 더요.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증명됩니다. 네, 사랑의 행위로 증명된다는 거죠. 그럼 이 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 한 두어 가지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나누겠는데요. 참 사랑은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소유한 존재가 되었느냐. 한마디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예수쟁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 원형에 닮아있는 닮은 꼴로서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행합니다. 사랑합니다. 베풉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면서 자신의 자녀나 누군가를 살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예,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사랑은 그렇게 출발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머무르고 그 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에게 존재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저희가 쭉 나누려고 하는데 1절하고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1, 2절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쪽에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었고, 그 이후에 보시면 병을 고치는 신비한 은사들도 고린도 교회에는 가득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절 끝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영문으로 I'm nothing이에요. 나는 아예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사는 의식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성적 행동들을 하는데, 성경은 지금 nothing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nothing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교회 밖에서도 꽤 괜찮은 인물처럼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참 사랑,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또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고 있나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부와 능력을 가졌어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주인되고 내 안에 참 사랑이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확증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4절로 7절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사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분명한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걸까요? 지금 사랑이 마치 액션으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오래 참아요, 온유해요, 시기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기뻐하고, 모든 걸 견뎌요. 그럼 이제 어떤 날은 저희가 오래 참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우리가 온유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우리가 좀 견디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나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같은 거죠.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똑같은 말 한마디, 똑같은 행동 하나로도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존재로 되바뀌면서 나는 형편없는 자처럼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랑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랑은 여러분 액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실제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연합된 상태에서 흘러가는 방식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인격이 저 사람에게, 저 남편에게, 저 아이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격이 굴복되어 있느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참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려면 내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인격적 굴복이 매 순간, 매 찰나, 아주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매 순간 일어나야 됩니다. 매 순간. 그래야 저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내 의지로 내가 강박처럼 저놈을 사랑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사랑이 아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랑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격적 굴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감동적으로 다가오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껄끄럽습니다. 내가 혈기를 불려야 되고, 내가 나의 죄의 쾌락을 추구할 때는 이 십자가는 가장 뒷전으로 밀려가 있어야겠죠. 내가 저 남편한테, 저 아내에게, 저 자식에게 한마디 하려면 십자가는 뒷전으로 잠깐 물러나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이 앞서는 걸까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인격적 오만이 앞서면 그것들을 제낀 상태에서 우리는 참사랑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외에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떤 형식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만 기억하느냐? 너가 소위 예수 믿는다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입술로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냐? 이것만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참 사랑의 최종적인 고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참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그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참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또 적당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의 교우들, 또 전혀 낯선 타인들 안에서 그들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태의 수준의 사랑이에요. 이걸 제가 화요 어머니 기도회에서 쉽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 안에 참사랑이 역사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의 결핍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 우리 교우들의 형편 때문에 내 안의 재정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참사랑이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당장 나의 불편을 요청할지라도 내가 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하게 서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종류의 희생과 헌신에 나의 것들을 투자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안에서 진짜 사랑이 작동하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종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아,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그 사랑은 주어졌어요. 십자가가 내 안에 나의 사건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품을 수도 있고 십자가를 제껴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세요. 하지만 한 번 더 종려주의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남은 일주일 동안 하신 일이 바로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였거든요. 애찬을 나누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한 번 더 굴복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시고요.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